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한 30년 세계를 많이 다녀보니까 가장 아름답다는 나라들, 도시들, 세계 최고의 항구들, 세계 최고의 관광지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스위스가 참 좋다고 하지만은 산뿐이고 전체가 다 눈으로 덮여 있는 나라. 역시 우리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삼면이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에는 나무들이 다 무성하게 산을 덮고 있고 가로세로 지르는 강들이 어디에 가도 강이 없는 지역이 없고 우리나라 전체가 꽃산이고 꽃들이고 꽃길이다. 꽃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축제하는 그 지역에만 꽃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꽃이 만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진달래, 벚꽃, 철쭉, 개나리, 목련, 정말 이렇게 온 나라를 다 덮은 꽃의 나라는 이 지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넓은 땅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가도 산 하나 보이지 않고 참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어느 나라는 너무 덥기만 하고 1년 내내 더운 것도 그 얼마나 힘드냐. 40도 오르내리는 곳에 사는 건 쉽지 않다. 6개월 거의 다 비가 옵니다. 또 우기에는 계속 비가 오니 그것도 힘들고 영국은 1년에 좋은 날씨가 30일밖에 없다 그러니 계속 안개가 끼이니 그것도 힘들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 주일이 되면 요사이는 또 꽃이 너무 만발해서 꽃 구경 가는 분들이 참 많고 가을에는 단풍. 그래서 두 계절이 오면 목사 얼굴은 해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밖은 빨갛지만은 주일날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목사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데 교인들을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행복에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아 어디든지 찾아가고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모색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공간이 있는데 첫째 공간은 가정이고 둘째 공간은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은 우리에게 일터가 되어서 먹을 것을 주고 가정은 또 얻은 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 그러나 나라가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제3의 공간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가족 간에 모두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면으로 모두 만나서 취미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 참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취미를 가지고 다양한 동물을 기르고 식물을 기르고 요리를, 꽃꽂이를, 그리고 무슨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제3의 공간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된 제3의 공간이 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적으로 타락하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직장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1의 공간이나 제2의 공간이나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곳에서 얻는 것보다는 결국 짧은 생에 잃는 것이 많고 또 잘못된 이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음란한 곳에서는 제1의 공간도 무너뜨리고 자기도 잘못되어서 자기도 무너지고 직장까지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불행과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공간,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고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오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영적인 공간, 제3의 공간은 성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몸된 교회, 살아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룩한 교회, 영적 살롬이 있는 이 공간, 영적 생명이 있는, 영적 생수가 흐르는 이 공간,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는 기쁨이 있지만 여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은 자유롭지만 여기 오면 갇힌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인류 역사에 교회를 통하여 이 삶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쁨을 얻고 축복을 받는 나라들,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개인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공간을 더 우위에 두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그 가정도 잘 보존이 되고 제2의 공간인 사업과 경제도 그리고 정치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공간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사람과 관계 있는 이 모든 문화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부시 대통령도 다른 삶의 공간에서 만족하려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대통령 아들이라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니 온갖 추한 모습 보이고 인생이 끝났을 때 40살 생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 나왔지만은 교회는 부활의 종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중독자는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격이 다 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중독을 고치는 길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국력으로도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중독을 해방시킬 수 없는데, 교회는 정말 중독의 그 나쁜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능력 있는 바이러스가, 생명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폐인을 대통령 만드는 거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니까
항상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공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지만은 하나님의 공간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고,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인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릴 때 영적인 부유함이 오고, 사람은 정신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정신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건강한 정신, 위대한 정신, 개척을 하는 사람은 개척의 정신, 개발하는 자에게는 창조의 정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온갖 지혜로운 하나님의 정신이 그를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제3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인격은 지정의를 갖추게 되고 균형 잡히게 되고 하모니가 있게 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늘 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겨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패역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에 모두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여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서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본인들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이어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 한 교회가 빌립보를 살리고, 에베소의 교회가 들어갈 때 에베소를 살리고, 갈라디아에 들어갈 때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는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교회 하나가 딱 들어가니 이 고린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덴의 교회가 들어오면 아덴이 변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가서 변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는 마을이 없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답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한 나라를 이어받았지만은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살 때 그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라 다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하나의 소망도 없는 이 나라를 다윗이 맡아서, 다윗이 무슨 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전 사랑하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성전 중심으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세계 제1의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임금인데 제3의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즐기고 천하의 임금 마음대로 세상에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잘못된 3의 공간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의 공간, 예배의 공간 만들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122 이 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궐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어머니의 품이에요. 가정이에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할 줄 알았어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계신 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몸,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으로 늘 찾아오시는 몸, 우리는 주의 몸, 하늘보다 우주보다 크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지체로 주의 몸에 속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주의 몸의 지체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몸은 온 지체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역할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은 심장대로 피를 온몸에 보내고 폐는 폐대로 내 몸의 모든 숨을 쉬게 해주고 간은 간대로 영양을 저장해서 온몸에 공급해주고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발은 발대로 내 몸을 움직이고 뇌는 뇌대로 내 모든 삶을 계획해주고 지시해주고 눈은 눈대로 길을 보고 입은 입대로 영양을 다 전부 다 입으로 넣어서 몸에 전달하고 눈썹 하나도 다 역할이 있어요. 눈썹이 없으면 안 되는 머리털 하나도 다 역할이 있고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쓸개도 귀한 거예요. 쓸개 없는 사람을 쓸개 없는 놈이라고 그러는 것도 안 되는 거 다 귀한, 어떻게 보면 다 귀한 거예요. 발톱 손톱 하나도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다 필요한 거예요. 성가대도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도 필요하고 별로 일 안 하는 분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돼요. 다 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을 약간 비판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주의 종 보고 잘한다 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만하는 분도 있고 그거 다 긍정적이에요.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밥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나무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밭 매는 분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지체,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몸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잘 되게 함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방법이, 이렇게 방법을 순리대로 순서를 정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서 찾아가는 곳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3의 공간, 술을 먹을 때 내 좋으려고 가니까 술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사람을 사귀든 어디를 가든지, 결혼을 해도 내 만족으로 결혼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잘 되는데 목적을 두면 교회는 내게 호수와 같이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말한 대로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형통. 우리 교인은 성경에 보면 다 경주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았더라면 너희들은 야구를 본받아라, 야구해라, 야구 선수와 같이 살아라, 축구 선수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와 스포츠를 너무 비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운동선수로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팀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공헌하고, 교회 성장에 공헌하고, 시험이 들 때는 축구 선수와 같이 쫙 막아내고, 그 다음에는 전부 선수들끼리 토스도 탁탁 정확하게 해야 돼. 그건 몇 번만 못 받든지 밀려도 안 돼. 탁탁 서로 받아서 팀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마귀도 교회를 통하여 넘어뜨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교회를 통하여 물리치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되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년이 되어도 건강하게 내려오는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국민들이 교회를 봉사를 잘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껏 우리는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몇천 년 동안 여러분의 자자손손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권을 거의 다 읽었어요.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나서 이래 읽었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젠하워 부모님은 믿음이 독실한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고 6개월 동안 성경을 1300절을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어머니가 외웠어요. 여러분, 1300절만 외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는 많이 알면서 성경은 또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아이젠하워 6남매를 길렀는데 아이젠하워는 셋째 아들이에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사가지고 못 입혀 다 뜯어 이래 지어가지고 입히는데도 주일날이 되면 전부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입혀서 교회를 보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주일은 특별한 날로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참 제일 예쁘게 입혀서, 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예? 할렐루야. 어떤 분은 주일날 공부시키러 학원 보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주일날은 일절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 하루 종일 다른 거 손대지 마라. 교회에 다녀, 교회. 어려서부터 믿음, 어려서부터 기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훌륭한 교회 생활을 배웠어요. 아이젠하워가 20살이 넘어서 병이 들었는데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는데
일주일 동안 어머니도 빨리 지금 다리를 안 자르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어머니입니까만 잘라야 된다고 아이젠하워를 설득을 하는데 이 아들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엄마, 나는 다리 없이는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다리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도 나 죽을 테니까 자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니 빨리 죽는다는, 확실히 100% 죽는다라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준다라는,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바로 위에 형을 데려다 병원에 앉혀놓고, 형, 나 마취시키고 자를지 모르니까 형이 막아달라. 의사가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나 자를지 모르니까 형이 책임져, 나 살려줘. 형 보고 앉혀는, 형하고 약속해. 그런데 정말 아이젠하워 믿음대로 이 죽을 병에서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러 나왔지만은 땅에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교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만 가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려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런 면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못 고치던 병이, 어느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병이 교회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너무 가난하니까 돈 안 드는 형 하나만 대학 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사관학교 가겠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라고 하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로 들어갑니다. 사관학교에서 그는 소위로 임관이 되고 중위 대위까지 되었는데, 소령부터는 5년 만에 대위까지 왔는데, 소령 5년까지 대위 와가지고 소령부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14년을 소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관학교 나와도 소령으로 예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장군 다 됐는데도 자기 혼자 소령으로 있으니 대령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대령도 안 되고 중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메가더 원수가, 사령관이 필리핀에 작전으로 미국에서 파견됐을 때 보좌관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믿는 믿음의 지휘관을 만나는 거예요. 메가더가 믿음이 좋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 메가더가 인정을 해가지고 중령 진급이 되는 거예요. 중령까지 어려웠어요.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는 1941년에 준장이 되고 42년에 소장이 되고 중장이 되어서 1년에 2년에 별 3개를 달고 유럽에 파견을 받는 것입니다. 유럽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왜? 작전을 잘하는 거예요. 때가 왔어요. 2차 대전이 와가지고 때가 온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때가 오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가 오면 망치는 거예요. 제3의 공간으로 가가지고 잘못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만은 기회만 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1943년 유럽의 전체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전체 유럽을 삼켰던 히틀러와의 싸움에 놀만디 상륙작전의 사령관으로 드디어 참여하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에 놀만디 같은 전쟁이 없고, 놀만디 같은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전쟁이, 인류 역사에 제일 큰 전쟁이 놀만디예요. 히틀러는 전 유럽을 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삼켰고, 이 막강한 히틀러를 향하여 어느 누구도 러시아까지 삼키는 이 히틀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육해공군 참여한 군인만 400만, 함정만 6,000대 함정. 여러분, 대포 쏘는 함정이 6,000대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6,000척의 함대, 비행기만 13,000대.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군인을 실어나는 수송기만 2,316대. 놀만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유럽에 군인을 파견해야 되니까, 작전을 가져가야 되니까 바로 상륙하는 지점만 150km예요. 그 넓은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전 인류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는데, 온 세계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아이젠하워는 18시간을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더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살 때까지 배운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위기를 만날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 잔소리는 다 사람을 강팍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지만은 신앙의 잔소리는 어려울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는 1944년 45년 6월 6일 날 히틀러와 상륙작전에 승리해서 전 유럽을 건지고 세계를 2차 대전을 다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1553년 드디어 34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가난한 집 아이라고 그래서 교인은 남을 보고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 앞날이 저 사람이 내 길 가로막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진급하니까 시기 질투하는데, 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나고 나라를 건지고 가정을 건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제3의 지대, 잘못된 3의 공간에서 지금 대학생, 여자 대학생 가운데 술 안 먹는 분 몇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지금 전체 명문대학 학생회장이 동성연애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학생 언니들이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동성연애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언니들이 다 저러는데. 이 폐역하여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생활, 능력 있는 교회생활, 성령 충만한 교회생활,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몰로가 보십시오. 3의 공간에서 최고의 다 얻었지만은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38년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한 손으로 허공을 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잡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나서 뭐 잡힌 것 같습니까? 도박을 평생 하면 잡힌 것 같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지만은 교회 생활하는 분에게는 첫날을 다 양손에 쥐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육적인 모든 삶에도, 가정의 삶에도 우리가 찾던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이 시대의 폐역한 시대에 성전에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가정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 모두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어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